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은 현대의학이 여전히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러 설명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다만 이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저는 여기서 이 표현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저하. 우울의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전반적인 정신의 기능도 함께 저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 번뿐인 삶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우울한가?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우울증은 더 나아가서 번아웃 증후군과 연결이 되는데, 위에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너무 열심히 살았던 나머지 나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연소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남으로 따지면 다 타고 쟤만 남은 상황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열심히 하면 또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일상생활에 참 많은 지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고 또 속에서 화가 사그러들지 않을 때는 영혼마저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이런 예상하지 못한 시련 가운데서 힘이 빠지고 또 의지가 꺾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치 삶이 일시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이러한 고통의 언저리에 놓여 살아갑니다. 말씀 여행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매일의 걸음이 어떠셨습니까? 화창한 봄날 같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무서운 매서운 비바람으로 한 발조차 내딛기 힘든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오늘의 부푼 희망으로 당장이라도 잘 되고 뭔가 풀릴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지만 반대로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는 것 같은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주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감정을 마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 무수한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고, 기쁨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반대편에 슬퍼하고 있는, 그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만남 뒤에 헤어짐을 경험해야 이 만남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헤어짐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매개체로서 또 사용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실상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걷게 하실 때 이 모든 복잡 미묘한 길을 다 걷게 하실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너무 깊은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큰 기쁨에 도취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도 이 인물에 대해서 몇 번 나누었던 기억을 되새겨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위대한 선지자죠. 아합이라는 역대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 속에 그 한가운데 등장하여서 정말로 느닷없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마치 이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준비시켜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병기처럼 사용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러한 아합 왕에게 전했던 첫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악한 왕 앞에서 이렇게나 촌철살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날리니까 왕의 폭주가 단번에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첫 등장부터 아주 남달랐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엘리야의 화려한 등장과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모습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도 참 이 삶이 힘들겠다 싶은 것이 처음 이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전하고 그 뒤에 뭘 하냐면 숨습니다. 숨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어디에 숨습니까? 그릿 시내가에 숨습니다. 아니, 실컷 이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딱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선포를, 그 경고를 받은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이며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좀 기대해 볼 법한데 하나님은 뭔가 깨름직하게 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숨어 있는 엘리야를 먹이세요. 아주 그것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동원을 하셔서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 누구를 통해서 먹입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어서 엘리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 까마귀라는 존재, 어찌 보면 참 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하찮게 보는 그런 동물인데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때로는 거대하고 아주 엄청난 큰 스케일을 동원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펼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은 시돈의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 그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 비도 내리게 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신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미물을 통해서도, 그 까마귀라는 미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먹이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숨쉬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앞으로의 그 있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너의 길이 꽤 험난할 거야.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오늘을 기억해. 내가 보여준 것을 기억해. 너를 먹이고 너를 이끌어내고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그러니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세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머물라고 하시죠. 그 명령에 또 엘리야는 순종하고 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리저리 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문 후에 많은 날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아마도 끊임없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여기 숨어서 또 거주하고, 여기 숨어서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이동시키시고, 또 먹이시고,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을 밟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보란듯이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여왕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를 끝까지 추격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예,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 사환을 거기 두고는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조금 더 불안하니까 하루길을 더 가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전체 지명 중에서 이 브엘세바는 상당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이 지명이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한 번씩 들어보셨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끝이에요.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겠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꼴이 이게 뭔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죽기를 바라고 누워 있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와 같다고 얘기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위대하게 사용됐다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빠지죠. 더 이상 달릴 힘도 없고 동기가 없으니까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쓰잘데기 없는 인물 같아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포기되니까 뭐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나의 연약함만 보여요.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과가 이렇게까지 났는데 더 이상 뭘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다 태워버렸는데, 다 고갈됐는데, 열정이 바닥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로 도망간 이 이스라엘 엘리야의 행동이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과 싸웠던 그 엘리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 대결 전까지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브엘세바로 막 꽁지 빠지도록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기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그냥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했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신앙도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요. 잘 들리고. 근데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길을 딱 닫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요.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여기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 취하시는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애환과 눈물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백성들의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19장 7절에 와서는 보니까 누가 먹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먹입니다. 자, 19장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오는데 뒤에도 보니까 무려 2번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루만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는 친히 엘리야에게 숯불에 떡을 구워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을 막 채찍질하고 빨리 일어나 라고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루만지십니다. 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어루만지시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주세요.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좌절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책하지 않으세요. 너의 갈 길을 왜 안 가? 빨리 가. 이렇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떡을 구워주시면서 물을 제공하시면서,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걸 먹고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또 어루만지시면서 또 떡과 물을 제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힘을 내어서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독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왔던 길을 통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개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여러분이 왔던 그 상처의 길, 그 고난의 길, 침묵의 길, 정말로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길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의 두려움, 내일의 두려움이 하나님께도 두려움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축하시는 내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가 내일은 그 장소가 환희의 장소, 희망의 장소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땅끝 베엘세바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도망쳤던 광야로 왔던 그때와는 너가 가는 길은 이제 다를 거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듯이 내가 다시 길을 돌이킬 때는 내가 가는 곳이 전과 같지 않을 거야. 내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할 거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할 거야. 하사엘에게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바꿔놓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나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 아람 왕도 내가 바꿀 수 있고 이스라엘 왕도 내가 바꿀 수 있어.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참 신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봤잖아. 이방의 땅, 그 시돈 땅에 그 과부를 배부르게 먹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는 그 존재가 누구니?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를 봐. 너는 나를 믿고 끝까지 달려가면 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너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의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너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응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실패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하였을 때
그 실패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크신 계획과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작년 8월에 매우 뜨거웠던 어떤 월요일이 생각이 났어요. 하필 그때 저의 아내와 아이들은 친정에 가 있었던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은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 세우던 계획을 세워요. 혼자일 때는 이런 잠재력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혼자 있을 때 계획을 잘 안 세워요. 다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 밥을 어떻게 먹지?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실존이 달린 문제니까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사실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막 간식을 한 몇만 원치 사가지고 막 쌓아놓고 막 먹습니다. 혼자 보고 싶은 영화도 막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사실 월요일날 박혀 있으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괜시리 걷고 싶은 거예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햇빛을 좀 쬐고 싶었나 봐요, 몸이. 그날 바깥 온도가 35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집이 경희중 옆이었는데 걷다 보니까 망우역까지 갔어요.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막 걸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사역에 좀 지치고 이런저런 생각에 좀 마음이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걷고 싶었나 봐요. 공기 좋고 새소리 들리고 매미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자연이 아니고 자동차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면 냄새가 쾌쾌하게 나는 그 대로변을 걸었어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곳저곳을 보면서 걷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는 거리니까 참 가까웠는데 이렇게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와 같은 방향을 걷는 사람들, 책가방 들고 늦었다고 어디를 뛰어가는 학생들, 부채질하는 어르신도 보이고 바쁘게 걷는 직장인도 보이고 학원 가는 애들도 보이고 짐을 나르는 아저씨들도 보이고 평소 차를 타고 가면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모두가 하루를 너무나도 진심을 다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진심을 다해서. 그때 제가 걷다가 보니까 이제 신호등 앞에 이제 신호를 건너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수건을 두른 아저씨가 어깨에 이렇게 전화를 막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엄청 큰 그 물통 6개가 담긴 캐리어를 막 밀고 가는데 하필 제 앞에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 아저씨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 전화를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전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길을 걷는 행인이고 싶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갈등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사 모드로,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 모드로 이제 체인지해서 널브러진 그 20리터짜리 물통 6개를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을 나름 거룩하게 뛰어들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던 아저씨는 그때서야 전화를 떼시고 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는 하나가 남아있길래 이건 아저씨가 그냥 옮기세요 하고 저는 신호를 마침 바뀌었길래 이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면 경험할 수 없는 광경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2시간 동안 걸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됐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힘든 상황은 다 각자마다 다 있을 텐데 너무나도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저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날 하염없이 걷던 그 시간, 저는 그 시간 3분의 2는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 동안의 지체들이 저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걸었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 동안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이 찬양이 생각나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불러도 될까요? 불면 울 것 같아가지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바쁘게 살다 보면 무심하게 쌩하고 지나치는 중요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빠르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속도에 집중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빠른 성과를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과가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에 매몰되어서 내가 처음에 꿈꾸었던 순전한 목적들, 그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성과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와 영원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멈춰서는 거, 가끔씩 하던 일을 일시정지해보는 거, 자이든 타이든 내가 걸어가는 그 속도를 조금씩 줄일 때 그 속에서 발견되는 많은 의미들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살던 것을 그때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도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울러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복잡한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지치게 할 때도 여러분의 그 미세한 감정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여행자는 이러한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도 여지없이 말씀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나라를 변함없이 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열심히 유별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해요. 결과에 나의 지나온 모든 순간을 판단합니다. 마침내 열심의 유무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에 어쩌면 더 집중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 이게 맞겠지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의 하루를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살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겨우겨우 괴로운 발걸음으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겨우겨우 힘드시겠지만 말씀 한 구절 보려고 애쓰고, 겨우겨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희 진짜 성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울과 무기력함의 자리에서도 다른 세상적인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고 그나마 남은 힘 쥐어짜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 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공동체가 신앙생활에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 응원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우울입니까? 무기력입니까? 아니면 패배의 순간이십니까? 여러분,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적 논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결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그 애씀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청년의 시절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신앙과 일상을 병행한다는 것이 어디 쉽나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정들이 쌍그리 다 무시될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먹어라, 힘을 내라, 그리고 네가 일어나 갈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을 응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직 결과를 논하기에는 저와 여러분 아직 너무나도 젊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은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끝이 아니에요. 850대 1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승리 후에 이렇게 나를 무기력함으로 끌어낼 줄 알았나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승리 후에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소진돼요. 다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소진되더라도, 거기가 설령 노랫나무 아래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땅끝 베엘세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그 자리를, 그리고 떡과 고기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무기력함이 무기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에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떡과 고기를 먹이심으로 다시금 힘을 공급하셔서 달려갈 길을 향해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기력함과 우울의 끝이 고통과 사망이 아니에요. 회복과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멈추는 거, 때로는 천천히 걷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천천히 걸을수록, 멈춰 있을수록 내가 볼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더 많거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동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 여행자, 그 말씀이 주는 또 다른, 내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구축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을 이번 한 주간 걸어가셔서 정말로 기쁜 한 주간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여 넘어지기 일쑤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더 크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더 잘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청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힘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